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비겁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만지고 다스릴 때에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가사가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늘 우리 찬양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가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었더라면,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었더라면 이 찬양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누가 항상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제가 계획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좀 도와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 말고요, 그냥 하나님은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요, 누구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좀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의 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들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거면 그냥 열어서 아낌없이 주실 것이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좀 아껴 놓으셨다가 좀 덜 주고 아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는 야, 하나님 누구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 얘기가 지금 그 말에 묻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말에 자극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도 동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네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노릇하면 네가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왕이 되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고 내가 왕 되어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왕 되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마다 나는 순간마다 무슨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설교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초소에서 뭘 누리기를 원하세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가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조차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제 나중에 가다가 왕을 세울 마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선택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인데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방인은 항상 뭐에 깊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된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할까 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되어 살까 봐 하나님이 누구 세우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지요. 오늘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책을 그렇게 손으로 기록해서 어디에다 두고요? 항상 그 앞에 자기 곁에 그 책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왕이면 뭐 해야 돼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왕이에요. 옛날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의 왕은.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너는 진짜 왕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요.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길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 위에 왕은, 백성들은 그냥 왕 앞에 고양이 앞에 쥐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누구 것이에요? 백성들이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줘.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팔도에 있는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거 좋은 것들 있으면 누구에게 진상해야 돼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 맘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형제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왕인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게 이스라엘 임금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니까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때로는 반역이 일어나고 때로는 금방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누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왕위가 길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만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왕 삼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가 9지파 반이 서편 땅을 나누고 그리고 2지파 반이 동편 땅을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는 뭐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뭘 세워서 다스리고 살아가요? 아니, 우상이 아니고 왕을 세우고 살아가. 왕을. 애굽에도 그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 땅도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왕을 안 세워요. 왜 왕을 안 세울까요?
꼴 보기 싫어서요? 왜 왕을 안 세울까요? 12지파가 그냥 연맹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안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이제는 왕위에서 물러나세요. 우리가 왕 할게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데려다 와가 앉혀놓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밀쳐내고요? 하나님 이제 왕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왕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또 깨닫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왕 하세요. 하나님 왕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우리가 왕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기를 반복해요. 자꾸 우리 인생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왕 할게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제 그 탁월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늙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의 아들들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함량미달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해요? 누구를 세워달라고 말해요? 이제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왕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누가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왕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운 사람을 우리의 왕 할게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미리 누렇게 익어가지고 곧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그런 분이냐면 그렇게 추수할 때는 비나 그런 것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추수를 잘해서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면서 막 비가 가득하게 내려가지고 그 추수할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왕 되어서 하나님을 왕에서 자리에서 내리고 너희들이 왕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 삶인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 삼는 데서 떠나서 다른 것을 왕 삼으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왕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을, 그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왕 삼고 살았으면 평안하고 행복했을 텐데 자기가 왕 되고 하나님을 왕자리에 내려놨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짓누르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망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면 가장 복 있는 백성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옆에 분만 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뭘로만 잘해요? 입으로만 잘해요.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일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그 나라 왕이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가 뭐예요? 말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삼는 거예요. 기병대는 뭐예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을 기병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타고 싸우면 이건 뭐 추풍낙엽이죠. 걸어다니는데 말 위에서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창을 휘두르면 그 사람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있는데 병거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마차 같은 데서 타서 공격을 하면 옆에 있는 뭐 걸어다니는 적군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F-35예요. F-35가 뭔지 아시죠? 가공할 만한 전투기예요. 저게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고, 저도 말만 들었어요. 이게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제가 공약하는데 이 나라 F-35를 1000대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야 똑똑한 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핵무기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무기 가지고 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외교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큰 나라에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해서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지켜줘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왕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왕 삼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요. 40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의 족속이 있어요. 성읍도 얼마나 크고 성벽도 얼마나 높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너희들을 보호하는지 봐라, 똑똑히.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너희들 알겠지? 내가 다스리면 너희들의 삶은 가장 복 있는 거야. 봤지?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엄청난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왔는데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다른 민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 오면 우리들 다 죽었어. 저것들 빨리 해서 제거해야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할 생각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면 군인들은 싸움을 못 싸워요. 다 죽어야 돼요. 절반은 이번에 할례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할례하고, 이게 아니고 군사에 나갈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시켜 버렸어요. 왜요? 누가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누구를 왕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왕 삼고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런 방법도 없거든요. 내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이 성을? 그렇게 딱 있는데 앞에 누가 하나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장수가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적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래요. 군대 대장이래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니까 얼른 엎어져 가지고 절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뭘 벗으라고요? 왜 신발 벗으라는 걸까요? 옛날에 종들은 신발 안 신었어요.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랍니다. 일곱 잔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져 내린대요. 희한하죠? 웃기는 거예요. 그거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근데 뭐 벗으라고요? 신발 벗으라. 하나님의 왕임을 고백해라. 그리고 정말 그대로 했더니 절반이 죽고 그 성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 차지하려면 몇 명이 죽어야 돼요? 적어도 4분의 1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절반이 죽든지, 그렇게 해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 삼고 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손실되는 인원이 없고 승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누가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순간마다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탐험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1855년 11월 20일에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이제 그 일행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탐험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원주민들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 왜냐하면 적의 화살이나 칼을 막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자기들을 보호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적군이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적군도 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를 해칠 의도가 없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자기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요,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왕 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왕 삼는, 하나님 왕 삼는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늘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그 삶이 복입니다. 그 삶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왕 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